57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덕행을 온전히 지니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고 바른 지혜로 해탈한 사람은 악마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부처님 당시에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 선정을 얻긴 얻었는데 선정만 얻고 거기서 과일을 증득하러 나아가지 못하고 자주자주 물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 스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이 큰 용맹심을 내야겠다 하면서 자기 머리맡에다가 칼을 하나 갖다 놔놓고 정진을 이렇게 했는데 이 칼로 자기한테 뭔가 해를 살짝 몸의 어느 부분을 찌르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을 관찰하면서 그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되고 그 순간에 바로 이제 열반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 이 마라라고 하는 마왕 파순이 이 공부를 한 스님이 그 다음 생은 어디로 갔는가? 마왕이 원하는 것은 중생들이 윤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해탈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왕 파손이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생들이 자기의 손아귀에서 육도 윤회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여기고 중생이 윤회에 빠져 있는 것을 몹시 즐겨하고 있는데 이 스님은 이 열반에 들기 직전까지 이 선정만을 얻었지 해탈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반드시 다른 데에 태어나지 않았겠는가 하고 그 스님이 어디에 태어났을까를 깊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것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시고 그 스님은 열반에 들기 직전에 그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해탈했기 때문에 그대와 같은 사람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덕행을 온전히 가지고 여러 가지 계행들을 잘 성취하고 그 다음에 불방일에 머물렀다. 항상 부지런히 정진을 해가지고 언제나 수행에 진력을 다했다. 그래서 바른 지혜로서 해탈을 했다. 바른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갖가지 번뇌와 갖가지 습관들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은 와왕 파순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간 곳을 알지 못한다. 일단 이런 얘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면을 이제 주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이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들이 역대로 위법망구라 법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잊고 공부하는 그러한 자세들을 많이 취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많은 스님들이 특히나 부처님 당시 때에는 도적의 난을 무릅쓰고라도 부처님을 뵈러 온다든지 혹은 무덤가라든지 시다림 이런 곳에서 스님들이 죽음을 직면하면서 그 수행을 했다 하든지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중국 당시에도 이 불교의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몸을 버려가면서 공부를 성취하고자 노력하셨던 분들도 많고 또 이 중국에서 인도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던 그 스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사막을 건너갈 때 티클라마칸 사막을 건너갈 때 먼저 갔던 사람이
죽어서 해골이 되었다. 그것을 이정표 삼아서 인도까지 이 법을 구하러 갔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법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잊고 그 공부를 열심히 정진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선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이 견해, 자기의 생각을 굳건히 지켜서 지조를 지키면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런 것들이 스님들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할 때 자기의 수행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잊고 공부에 정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다. 거기에 그 깨달음의 성취로 해탈을 하게 되면은 마왕파손의 그 소나기에서 마왕파손의 관리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가운데 간간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 어느 날 꿈을 꿨더니 저승사자가 이렇게 찾아왔고, 기도를 하는데 저승사자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지 못해서 물러갔다든지, 혹은 어떤 분은 기도를 하다가 잠결에 저승사자가 이제 찾아오니까 혼을 내면서 쫓아냈다 하든지 등등등 하면서 그 죽음을 비껴나간 적이 있다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더라도 그 열심히 수행을 하고만 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한순간이라도 이 마왕 파손의 소나기를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 한다면은 이런 마왕 파손들이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러한 장소들을 못 알아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른 지혜로 해탈을 하게 되면 그 나를 구속하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려 하고 나를 윤회에 빠지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계행을 지키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그것으로서 해탈을 얻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57번째 계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님, 그럼 기도를 하면 뭐를 목표로 기도를 합니까? 기도에 따라서 어떤 걸로 기도하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보통 기도를 뭐 네. 하러 가면 뭐 자기의 뭐 기복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이 뭐 어떤 걸? 이 기도를 많이 한다 하는 것은 연불로 치자면은 이제 아미타경이나 이런 데 나오듯이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일심불란의 상태, 명호를 외우는데 매우 집중에 돼서 거기에 어떠한 잡념도 끼지 않는 상태가 일심불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야 이러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화두로 보면은 뭐 이제 화두가 성성해가지고 동정이려, 몽중이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항상 화두가 여여하고 꿈속에서나 꿈이 아닌 깨어 있을 때나 항상 화두가 여여하다 해가지고 화두가 매우 순일하게 드는 그 과정에 있을 때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절에 가서 법당에서 기복을 한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준비를 거치고 여러 가지 인연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아주 집중력 있고 매우 정진력 있게 성취했을 때 그때쯤 돼서야 이러한 작용들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복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복 불교를 안 좋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전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부처님 당시 때도 이 제가자분들이 절에 와서 보시를 하는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대목들이 딱 적혀져 있어요. 뭐냐면은 요런 그 경전의 내용의 기본 바탕은 요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에게 복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라든지 경전을 보라든지 참선을 하라든지 혹은 계율을 지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짓게 되는 인연을 만드는 거지 기복하게 되면은 이 복을 바라는데 과연 어떻게 바랄 것이냐. 그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길 기다리는 식으로 복을 바랄 것이냐. 아니면 감나무를 지어가지고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기 때까지 잘 관리를 해서 감을 얻을 것이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보통 기복하게 되면은 그냥 로또 맞는 것처럼 감나무 밑에서 내 입에 익은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많이 한다면은 그러한 기복은 그냥 우연성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복을 하더라도 자기가 복을 짓는데 적극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나왔듯이 계행을 지키고 방해하지 않고 등등등 해가지고 수행의 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잘 다져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자기가 자꾸만 갖춰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복이 가득 차지면 아마도 이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이 안정화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칠어지지 않은 자기의 안정화된 생활 리듬을 기반으로 더 집중력 있게 수행에 들어가고 그 집중력 있게 수행에 들어가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수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답이 됐나요? 아니 저는 주위에 절에 가서 뭐 하는 게 전부 뭐 복을 왜 가나 복 받으려고 기도한다 하는데 네. 교회 가는 것도 복 예. 받으려고 교회 갑니다. 근데 그게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짓는 거지. 네. 콩 심은데 콩 나지. 콩 심어놓고 판 나기를 바라는 게 네.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가서 기도한다고 복을 받고 그 자체가 교리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교리에 어긋나지 않나.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네. 가서 욕심과 집착만 더 덕게 붙여가지고 기도하는. 예를 들어서 건투 시합 같은 거 할 때 보면 불교하고는 별리겠지만
거기가 보면 양쪽에다 그 스물을 꺾고 양쪽에 같이 뛰 스물을 꺾고 뛰나고 어느 쪽을 들어줍니까? 센 놈을 도와주겠죠. 그래서 그게 뭐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다 경전에 기반이 둬서 얘기를 하죠. 그 이제 뭐 아미타경이면 아미타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면 보문품해서, 특히나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 보면은 그 경전을 읽고, 특히나 뭐 금강경 같은 경우도 해설, 서사, 수지 독송하게 되면은 그 공덕이 무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거기에 그 경전의 내용에 기초를 해서 뭐 금강경을 독경을 한다든지 혹은 금강경을 강설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절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상으로 그게 틀린, 겉모양으로 봤을 때 틀린 것은 아니죠. 단지 이제 그 안에 자기가 정말로 금강경의 내용대로 그 가까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외운다든지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외운다든지 하는 것도 그러한 이 이름을 쭉 외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된다고 하는 경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딴 것보다도 이 가끔씩 그 보면은 내가 가장 뭔가 존경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항상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사람이 누군가 있다, 이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조금 자기가 뭔가 힘들다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경전에서는 그 해탈의 업을 갖가지 8만 가지 갖가지 공덕들을 다 쌓으신 분들은 그 이름만 가지고도 큰 공덕이 있다. 그것을 부르는 것으로도 큰 공덕이 있다. 그러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대상을 믿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대상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러한 염원이 강력하게 있을 때는 그 이름이 매우 간절하게 들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정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절에 이렇게 오시게 되는 분들이 그 도반을 이제 잘 만나시면 참 좋은데, 도반을 만나는 가운데 이제 절에 오셔서 뭐 사업이 안 된다기나 뭐 남편이 속썩인다기나 뭐 등등등의 이유로 이렇게 해서 절에 오셔가지고 자식이 말 안 듣는다기나 해가지고 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같이 옆자리에 기도하는 보살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다가 뭐가 성취가 안 되면 관세음보살이 좀 힘이 빠졌는가 보다 이러면서 지장보살 찾고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도를 한다기나 했을 때 그 한 단계 조금만 더 높아서 그 옛날 기도를 성취했던 분들의 발자취를 조금만이라도 이제 쫓아가서 하시면 참 좋겠다 해서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하면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반응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그러면 그 수준에서 맡겨서 하려고 하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서 또 수준을 달리 보는 눈을 갖추고 있어서 그 수준에 맞게 딱딱딱 얘기하면 이제 부처님의 대기설법이 될 텐데 아직 이제 뭐 다른 어른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절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그래도 경전의 한 구절을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된지 거기에서 조금 더 경전의 본래 뜻에 맞게끔 그리고 그 뜻을 계속적으로 상기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하는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